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의 여자 이름을,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3명의 여자 이름을,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3명의 여자 이름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만 오직 단 한 사람,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서들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이자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달라라는 성, 그녀가 가버나움 남서쪽 7마일,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막달라라는 작은 마을 출신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수많은 악령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린 여자 능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이 7이나 들었다니 우리는 그 여자가 겪었을 그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경멸과 눈총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의 남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에게서 기적을 구하여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대중들도 다 사라졌을 때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증인 가운데 하나,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유일한 여인이었죠. 다른 복음서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가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오직 요한복음에는 그 어떤 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무덤 도굴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덜컥 겁이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죠. 놀란 제자들 달려가 무덤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과 몸을 쌌던 삼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믿음이 허상으로 드러나고 소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이전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혹시가 역시로 끝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여자여, 왜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께서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가 십자가 죽기까지의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달랐기 때문일까요?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고 믿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 모든 질문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묻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말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면 마리아가 몰라볼 리 없지요. 그런데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신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보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이나 믿음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란 마리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부른 칭호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이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무슨 보편적 이념이나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 일반을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인간 일반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도 여자 일반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고유한 인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적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추상적인 존재, 무슨 보편적 이념이나 세계관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일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주님을 선한 목자에 빗대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공동체는 선한 목자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슨 우리가 죽은 후 사후세계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부활신앙은 죽은 후에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부활은 시체의 소생이냐, 불멸하는 영혼의 승천이냐, 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관념이나 교리로서의 부활론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죽어야 부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본 적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참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부활은 단지 관념적 교리이거나 그저 영혼 불멸에 대한 막연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부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고난 속에서 희망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부장적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증언은 아무런 공식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한 여인을, 한때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자를 그의 부활 사건의 최초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으로 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냉대와 차별, 경멸과 배척 속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 있었던 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이전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칭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에게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보냄을 받을 것이고, 아들이 가졌던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부수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날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빈 무덤 속에서 부르셨듯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령과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기고 만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위협받는 곳, 생명이 파괴되는 곳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부활절입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모든 것을 발 아래에 굴복시키신 만유의 주님, 지금 지구촌을 죽음의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미얀마 국민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악한 통치자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 지금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낫게 해주시며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봄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